할렐루야.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로 대림절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요즘 애완견을 많이 기르니까 강아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끕니다. 개는 훌륭하다고도 하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도 하지요. 집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사나운 녀석이 있습니다. 성질이 공격적이라서 다른 사람을 무는 개도 있지요. 우리 개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어버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조심하고 잘 훈련해야 하지요. 그런데 개 중에서도 진짜 사나운 녀석은 잘 짖지도 않고 요란법석을 떨지도 않는답니다. 본래 사냥을 할 때는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서서 덥석 문다네요. 숭하게 생긴 녀석이 느닷없이 달려들면 정말 무섭지요. 바다에 올라온 무시무시한 괴물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오네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나요? 양처럼 생겼습니다. 먼저 올라온 짐승은 표범의 곰의 사자의 사나운 야수들의 합체였는데 이번 짐승은 양입니다. 뿔도 2개라니까 이상한 점도 없습니다. 이놈은 그냥 순한 양일까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양처럼 생긴 짐승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양처럼 생긴 순한 양 같은 짐승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짐승은 우선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지요. 바다가 바깥에서 온 로마를 뜻한다면 땅은 안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외제가 아니라 국산인 셈이지요. 무엇보다 양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 짐승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애언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는 용처럼 말합니다. 붉은 용, 곧 사탄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 겉모양은 사제 같고 애언자 같은데 그 정체는 사탄의 졸개이니 용처럼 권위 있고 목소리도 우렁차니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겠지요. 겉은 천사인데 속은 악마이니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짐승입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말만 용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거 군중들이 열광하고 난리치며 때로 몰려들겠지요. 이 정도 은사를 보이면 기적적인 부흥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 짐승은 그렇게 기적을 믿기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기적도 아닌 것을 기적이라고 우겨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허접한 사이비 종파를 보면 이 짐승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놈입니다. 이 짐승은 황제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도 합니다. 예전에도 대통령의 딸에게 죽은 어미를 불러준다면서 농락한 짐승 같은 사람이 있었다지요.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능력, 그 이상 사람을 홀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짐승의 농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황제의 이름으로 팔거나 사거나 하는 권리, 곧
상권까지 장악합니다. 참 처세술도 밟고 부동산 투기에도 밟고 거래에 능해서 뒤로 쌓아놓은 재산도 엄청 많답니다. 물론 권력도 명예도 돈도 세습하겠지요. 악한 권력자 옆에는 더 치졸하고 배나 악한 종교인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언제나 악한 권력자 뒤에 숨어서 기생하지요. 사람들 앞에는 순한 양처럼 나타납니다.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두 거짓 예언자, 양의 탈을 쓴 짐승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차라리 표범과 곰과 사자와 독수리가 합체한 괴물 짐승은 정직하기나 하지요.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사이비 짐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만몬의 제국일 뿐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무서운 내용이기도 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겉은 순한 양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그 누구보다도 악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쓸어 넘긴다라는 그런 무서운 내용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빗대어서 묵상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위한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말은 우리를 위한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금방 현혹되어지고 악한 길로 오히려 넘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이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 나는 자꾸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돌이켜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라보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대림절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